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의 아침 산책. 선한 사마리아인법을 아시나요?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성경 속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비롯된 법인데요. 어떤 국가는 이 외면하는 것에 대한 처벌의 규정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외면에 대한 처벌은 아니고 선한 취지의 이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 면책 규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에게 중략을 좀 하고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 이런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님과의 아침 산책 진행을 맡은 김판선입니다. 여러분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울 용기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현실에 적용해 보면은 단순히 이웃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 명예, 또 내 신념, 그다음에 돈, 또 사망 시 책임 등 상당한 이 나의 현실적인 희생과 용기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 위험에 빠진 이 세상을 외면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안식일입니다.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자, 오늘도 함께 진행하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자, 우리 오남교회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오신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네. 두 분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어떻게 외면하지 않고 좀 도울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신가요? 네, 외면까지는 하는 것 같진 않고 일단 도와줄 때 한 번에 이렇게 달려가지진 않는데 약간 주춤하고 나서 도와주는 것 같긴 합니다. 좀 주춤하고 나서요. 네. 네, 저는 원래는 도와주는 편이에요. 근데 요즘에 뉴스 보면은 그 남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악용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해코지하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컹덜컹해서 좀 세상이 좀 네, 많이 약해져서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내 가족이 다치지 않으면서도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늘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움이 필요한 분을 보면 마음이 움직이죠. 그렇죠. 지나칠 수 없어요. 네,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신 네. 분들이군요. 네. 저 또한 참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막상 정말 현실적으로 제가 만약에 이 교회에 이 시간까지 와야 되는데 중간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요. 과연 내가 이 약속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과연 이걸 무시하고 그를 도울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사람이 어떤 그 시간에 쫓기면 더욱더 마음이 더 좁아지고 다급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고 하면서 제 자신을 좀 현실적으로 돌아보는 좀 계기가 좀 되었었고요. 자, 오늘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순서 어떤 순서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10월의 설교 키워드를 뽑아서 설교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설픽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달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 10월의 키워드입니다. 알다, 조롱과 기다림. 네, 이 키워드로 이 10월의 말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인 이 알다에 대한 설교를 돌아보겠습니다. 자, 이 설교에 대한 영상이 좀 없는 관계로 텍스트로 좀 소개하겠는데요. 대신에 우리 그 강중성 목사님의 청년 시절의 모습을 모셔왔습니다. 자, 우리 젊은 청년 강중성 목사님, 네, 한번 그 설교 부분 좀 읽어주시죠. 예, 텍스트 소개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구의 구원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는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목소리 비슷했어요. 네. 자, 우리는 재림교인으로 살아오면서 이 재림의 징조가 무엇인지 많이 알고 또 배우게 되죠. 네, 특히 삼육학교를 다닌 교인이라면 세천사의 기별을 암송을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세천사의 기별을 암송하면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모를 수가 없도록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목사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처럼 우리는 이런 세상을 외면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싱어송라이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누구죠? 네, 바로 이진아라는 분인데요. K-팝 스타라는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대중들에게 알려진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네. 매우 특이한 목소리를 가진 실력파 작사 작곡가입니다. 네. 저랑 남편이랑 이진아 나오는 부분 엄청 많이 봤었어요. 네, 좀 화면에 보시면 박진영이가 이 가수의 노래를 듣고 감동하는 표정이 네, 보여요. 공기반 소리. 네. 네, 이진아 그 가수분은 이제 데뷔를 유명해지기 전부터 했었는데요.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앨범을 냈었어요. 아, 네, 이 수록곡인 그 앨범의 수록곡인 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이 노래를 한번 좀 인상 깊어가지고 이 노래를 한번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한번 좀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하늘과 바다 구름과 햇빛 하나하나 다른 우리들 만들어주신 보이지 않는 우리를 향한 큰 사랑 네,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보이지 보이지 않는 것,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떠올려 감사해. 너무나도 고마워 네. 네, 이진아 씨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독특합니다. 공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약간 속삭이듯이 부르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들은 노래를 보면은 가사에 하나님이라는 말만 안 나왔을 뿐이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내용의 가사인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이 이진아 씨는 사실 이 독실한 개신교인으로서요. 사실 이 노래가 이 대중음악이기는 하지만 CCM이기도 하다라는 좀 고백을 좀 했었습니다. 이 현대 기독교 음악인 이 CCM이라고도 얘기를 좀 했어요. 자, 인터뷰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 가사도 혹시 그런가요? 하나님을 네, 향한 맞아요. 어떤- CCM 곡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제가 교회 음악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교회 음악이 무리가 그러니까요.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네. 아, 음악만 교회의 영향을 받은 것 같지는 않고 가사도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담아서 쓴 것 같아서 노래에서 정말 이런 선한 의미, 뜻 같은 것들이 느껴지고 또 세상에 그런 선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진아 씨가 최근에 또 신곡을 냈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썼다고 해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생각 등 마음과의 전쟁에서 일어나는 장면들을 담아보았습니다. 우린 분명 그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과 악의 대쟁투 같은 느낌이네요. 네, 아마 뭐 이런 용어도만 모를 수도 있고 그런 의도를 하진 않았을 수도 있는데 아마 그가 신앙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네. 사실 그가
뭐 설교 아닌 설교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간증식으로 해가지고 교회에서들 많이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사상이 이 가사에 담기면서 본인도 모르게 그런 메시지를 노래에 담아서 만들게 되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 저급한 노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맞아요.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를 한번 보면은 물란한 성을 노래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또 심지어 악마 숭배에 대한 노래들도 있고요. 정말 듣지 못할 노래들이 즐비합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이별과 같은 뭐 어떤 비관적인 가사가 담긴 노래들, 그다음에 또 좀 우리가 볼 때는 비뚤어진 인생만이 담긴 노래들, 그다음에 네. 정말 이게 도대체 무슨 노래인가 싶을 정도로 아무 의미 없는 가사로 가득 찬 노래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 맞아요. 듣고 나면 오히려 더 힘이 빠지는 그런 노래들이 많습니다. 네, 미국 대중음악 가수이자 CCM 가수인 에이미 그랜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물질적으로나 성적으로 또는 폭력적으로 압박하지 않는 즐거운 노래들이 라디오를 틀면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쩌면 이진아 씨의 노래 같은 의미를 갖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병들어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또 이런 종류의 음악에 되게 배고파하는 것 같은데도 이런 노래를 찾기 어렵다는 게 굉장히 좀 슬픈 것 같기도 해요. 네, 의료계 종사자 성도들이 의료 봉사를 하듯이 병든 사람들의 몸을 마음을 또 이진아 씨 같은 가수가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또 가사로서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이 좀 희미하게나마 또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는 때로 이 세상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과 담쌓고 살려고 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겠죠. 우리 이진아 씨처럼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본다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인 알다는 개입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날 설교 영상이 없어가지고 텍스트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죄 때문에 죽어가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개입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라고요. 두 번째 내이십니까? 키워드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조롱과 기다림입니다. 설교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조롱하는 이유 두 가지. 주께서 강림하시는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여전히 있다. 그러니 세상이 끝나? 하나님이 오셔? 다 거짓말이야. 사단의 유혹의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기다리다 지치게 하는 겁니다. 네, 사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재림에 대한 기다림, 재림 운동은 사실 조롱과 연관이 깊죠. 네, 맞습니다. 침례교인이었던 윌리엄 밀러의 해석으로 시작된 재림 운동도 결국 대실망 후에 엄청난 조롱을 받았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우리 재림 교인들이 주변 지인들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경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그리고 뭐 또 어느 분들이 또 뭐 날짜 정해서 이날에 예수님 재림한다 하면은 또 다들 코웃음 치겠죠. 예. 자, 지금의 우리 사실 이 성경에서 재림의 날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어떤 실수를 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그런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재림의 날을 정하는, 그래서 어느 날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서 재림 운동하는 그런 일이 있었었죠. 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우리 초기 재림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1831년부터 밀러는 당시 미국과 영국의 연구가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844년에 절정이었던 이 재림 운동에는 200여 명의 목사와 80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가담하였다고 합니다. 네, 8만 명 이상. 어마어마하네요. 네.
여기에서 이제 교단 분표율을 한번 살펴보면 감리교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요. 침례교회가 4분의 1 등을 차지하고 이렇게 초교파적인 운동이었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대단합니다. 것 같습니다. 저 당시 때는 저희 교회가 없었죠. 네, 맞습니다. 그 1844년 이제 뭐 화면에 보시는 이 자료 화면이 그 당시 이제 세상의 끝이라는 어떤 이런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전도지죠. 그런 이제 재림 운동을 홍보하는 어떤 그런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밀러라는 이제 글자도 좀 있고. 자, 일단 저 당시 재림 운동이 있었던 1844년에는 우리 제7일 예수 재림 교회라는 교단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일부 개신교회에서 우리 교단이 시한부 종말론을 이제 주장했다면서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것은 명백한 거짓이고요. 우리는 교단 설립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해서 재림 운동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리를 하자면 결국 모두 아시는 대로 1844년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재림운동은 결국 대실망으로 종결을 짓게 되죠. 네, 그리고 이 당시 재림 운동에 참여했던 수많은 성도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지금 그림들 보시는 그림은 그 당시 그 대실망 이후에 사람들이 재림 운동을 했던 성도들 풍자하는 그림들이고요. 뭐 이렇게 지붕에 올라가서 하얀 옷을 입고 모여서 재림을 기다렸다 이러면서 놀리고 있는 거죠. 아, 자. 그렇군요. 당시에 이 일이 있고 나서 기독교 신앙을 떠났던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매우 컸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재림 운동하면서 뭐 침례교회, 감리교회 등 막 각 교파별로 10만 명 이상으로 부흥이 엄청 있었던 운동이었어요. 이 운동으로 교세가 엄청 커졌죠. 모든 교파들이. 그런데도 대실망, 말 그대로 정말 큰 실망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그리고 이 이후에도 똑같이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하면서 날짜를 계속 정하면서 재림을 주장하는 무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교단처럼 우리 교회 사람들처럼 이 재림 운동을 극복해서 어떤 성경 말씀처럼 날짜를 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제 무리들이 또 탄생하게 됐고요. 자, 그래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요, 이 이름이 1860년에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863년에 이 교단이 조직이 되게 되죠. 네, 우리 교단의 설립자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조롱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해석의 오류를 인정하고 또 극복해서 결국엔 이 교회가 탄생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기존 교파들의 교리를 모아서 저희 교회를 세웠다는 것도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그렇죠. 이 각 교파의 성경적인 교리들만 딱 모았던 거죠. 자, 우리 21세기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교인들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림을 부인하고 또 심지어는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는 세상이죠. 네. 그리고 이런 조롱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언제 오실지 모를 주님을 기다리고 있죠. 자,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함께 하늘에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인 이 조롱과 기다림은요, 자, 감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설교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수님을 만나는 날들을 줄여주시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리라.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을 위하여 줄여주시리라. 속히 만나게 해 주시리라. 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요, 언제 오실지 모를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겠습니다.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진아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슬기로운 말씀 생활. 네, 오늘 내용으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손을 번쩍 들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대중음악 싱어송라이터인 이진아 씨의 종교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조로아스터교, 2번 학교, 3번 개신교. 네, 정답을 아시는 분께서는 손을 들고 네, 집사님.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3번 정답이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주 이렇게 매력적인 오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네, 2번입니다. 네, 죽어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재림교인의 올바른 시선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못 보겠다, 눈 가린다. 2번 관심을 갖고 구원하려 한다. 3번 산에 들어가서 혼자 신앙한다. 아, 네, 집사님. 네, 네. 2번이요. 네, 정답입니다. 1번 너무 웃기네. 1번 그런 네. 생각을 하시는 분 계세요. 차마 못 보겠나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재림 운동이 있던 해와 재림교회가 조직된 해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재림 운동은 1844년, 교회 조직은 1863년. 2번 재림 운동이 1863년이고 교회 조직은 1884년. 3번 재림 운동 1904년, 교회 조직 1995년. 아, 네, 선생님. 네, 1번. 우와. 정답입니다. 저는 되게 난이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자 우리 와. 재림운동 정말 의미 있는 역사였죠. 네. 기억하시면서 우리 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자, 오늘도 우리 주님과 아침 산책을 마치셔서 많이 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Starting in 이민희 목사님 1971, we 감사드립니다. had hundreds of concerts 이 with 모든 this 성도님들께도 song. The King is 감사드리고요. coming. Do you remember? 헤리테이지 싱어즈의 The King is Coming 부르시면서 주님과의 아침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고 완전하게 No more 합니다. traffic.